자, 시편 105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거기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한번 뭐라고 썼나 한번 띄워보세요. 앞으로 그거 띄울 일이 많습니다. 현대어 성경. 근데 그걸 많이 몸소 뽑은 이들에게 손 하나 까딱도 하지 말아라. 또 올려보세요. 나의 뜻을 전하러 다니는 뜻을 전하러 다니는 저 예언자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러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더 뜻이 분명하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위험하고 다급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복음 전한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신변 걱정하지 마세요. 신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분이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일 시키는 사람 안 지키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일을 맡겼어요. 내 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지켜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당신의 사역자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심차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게 믿어져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관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현실 세계가 나오죠. 눈에 보이는 세계. 근데 2장에는 어떻습니까? 이상의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2장의 이상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거든. 그게 뭐냐면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고 뼈요. 그래서 현실 눈에 보는 세계에 지어 놓으시고 곧바로 이상의 세계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도 그 현실 세계에 살지 말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이상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원리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둥바둥하는 건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창조 목표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현실 세계 창조하셔놓고 바로 2장으로 옮겨놓거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 고백하고 사는 그런 세계로, 걱정 안 하는 세계로, 염려 안 하는 세계로, 그런 세계로 옮겨놓으셨다고. 거기 살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얽매여가지고 살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이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더라고요. 현실 세계 1장에서 사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그 사람 4차원의 세계인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아둥바둥하는 1장에 사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2장에 사는 사람이요 아주 4차원에 갖고 별나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창세기의 원리가 그렇더라고. 2장의 세계에 사는 게 원리가 아니라면 1장에서 그냥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장에 살던 사람을 2장으로 옮긴다는 그것은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 창세기 1장의 세계에서 아둥바둥하는 게 창조 목적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9가지가 나오는데 부터 읽어보면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별로 못 누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수필가 최원이었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뭐 이런 걸 써놨네. 한국가정사역연구소가 발행하는 행복한 우리 집 2호로에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9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관심을 모은다. 최 씨는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영상 카드에 담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도 자기 글이 아니고 누군가 받은 글이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다음은 거기 말하는 거기 나온 행복해야 되는 9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신의 그 위치하고.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텅텅 비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요? 예.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등에 옷이 걸쳐 있으면 여러분 옷 벗었습니까? 다 입었죠? 비바람을 막을 지붕이 있고 여러분 비 셉니까? 안 되죠.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75%의 사람보다 부유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75%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눈은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집이 다 그렇더라고. 얼기설기 그냥 이렇게 옥수수 뭐 이파리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 이파리를 했는데 다 햇빛이 다 보여. 예. 비 오면 다 새고. 그러니까 뭐 이불 덮을 일이 없으니까 새도 뭐 크게 젖을 일은 없는데 예. 이불을 안 덮고 자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살더라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게 뭐 그냥 뭐 그거 하여튼 좌우지간 뭐 다 그냥 얼기설기야. 워낙 뭐 다 벗고 사니까 뭐 상관없나 봐.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그리고 세계 인구의 한 절반가량이요. 밤에 배고픈 채로 잠든답니다.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와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라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그냥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식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둘째, 만약 당신의 은행 계좌나 지갑에 돈이 있고 동전이 접시에 담겨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합니다. 8%만 그런 통장에 조금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일푼인 사람이 8% 빼면 얼마야? 92%가 전혀 무일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에 좀 돈이 있거나 은행 계좌에 뭐가 있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대. 뭐가 조금 단돈 몇천 원에 들어있으면 8% 안에 드는 겁니다. 8%. 셋째,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자로 일어났다면,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랍니다. 이 지구상에. 이번 주 못 넘길 사람이. 그 의사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오늘 넘기기 힘듭니다. 준비들 하셔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척 누구 할 때 그러더라고.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준비들 하시라고. 그리고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사람이 몇백만 명이랍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 안에 이번 주는 다 넘기게 생기지 않네. 네 번째, 만약 당신이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며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고문당한 사람 많아요. 배고픔의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500만 명보다 낫습니다. 500만 명이 지금 감옥 생활, 고문 내지는 배고픔 뭐 이런 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500만 명이. 그 500만 명보다 우리는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당신이 체포, 고문 혹은 죽음의 위험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30억 명이 뭘 하고 있냐면 교회 가려면 체포될 걸 각오해야 돼요. 고문당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 총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아요. 필리핀 같은 데는요. 그 게릴라들이 그 교회 가는 거 습격해가지고 풀에서 막 총 쏘고 온답니다. 그래 그날 무사히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예. 또 가다가 총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무 그런 염려 없이 그냥 교회 갈 수 있으면 그런 30억 명 사람보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교회 간다고 뭐 누가 좀 핀자 주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가두는 사람 없잖아요. 여섯 번째, 만약 당신의 부모 모두가 살아계시고 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또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부모 모두가 살아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조차 당신은 드문 예입니다. 일곱째, 만약 당신이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요 길거리 한번 운동하러 다녀보면 웃음기가 없어 사람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나 봐. 웃음기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냥 굳은 얼굴로 그렇게 다니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노래도 잘 부르고 술 안 먹어도 노래 잘 불러. 8번째, 만약 오늘 당신이 누군가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포옹할 수 있으며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격려할 수 있고 좀 어깨도 두드려 줄 수 있고 이런다면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9번째,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안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보낸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축복은 곱절이나 더합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이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메모 한 장 격려한 걸 써서 보내서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지구상에 20억 명이 그걸 못 읽어요. 이게 죽인다는 소리니 살리는 소리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다면 20억 명보다 행복하다는 거지.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아들이 편지를 보내와. 그럼 읽을 수가 없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 어디 그 총각이나 누구 불러가지고 그 뭐 조청 같은 거 여실에도 갖다 주면서 연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또 그냥 그 아이가 또 읽으면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근데 이제 한 번만 읽으면 끝이요. 그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으면 2번, 3번 읽어볼 텐데 그 2번, 3번 읽어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 국문은 다 읽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읽질 못해. 근데 우리는 읽을 수 있다면 20억 명보다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죠.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붙인다면 60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요. 그것도 확률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입니다. 대부분 60 전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60이 돼서도 건강하게 우리가 지금 생존에 있다 그런다면 그것도 참 굉장한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부모 되시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낙을 누리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살아야 돼요. 3장에는 죄 때문에 3장으로 갔죠. 그죠? 우린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아닌가. 2장에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죄 사함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1장에 살기가 쉬워요. 1장이 무슨 세계입니까? 현실의 세계. 현실 세계만 보여가지고 전기세 걱정이 나고 이제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살지 말고 2장의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의 세계에 살라고 주님께서 2장을 옮겨놓은 거예요. 3장의 세계는 죄 지은 세계이고 타락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3장의 세계에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때는 2장의 세계에 살아야 돼요. 이상의 세계에서 부부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1장의 세계에 살면 안 돼요. 자, 시편 105편 16절 17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야곱 때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결론적으로 흉년이 왜 들은 거예요? 요셉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 만나게 하시려고, 꿈에도 그리던 아들, 그리고 나머지 여생 말년에 행복하게 지내게 하려고.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흉년이 와가지고 처음에 먹고 살기 힘든 것 같고 야 큰일 났다 뭐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 아들 만나게 하시려고, 풍년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머지 여생 좋게 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합력선이에요. 흉년이 든 이유가 인간적으로 의뢰하는 거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거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아. 사역이 쉬는 것으로 돼야 계속할 수 있어요.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은 언젠가 쉬어야죠. 그렇죠? 일 계속합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뭐 안식년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니까 언젠가 쉬어야 될 거 아닌가. 이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쉬는 거라 해야 됩니다. 목회가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라 해야 돼. 그러니까 11년 동안 하루도 한 주도 안 쉬고 하는 이거 바로 그거라. 이게 일 같으면 쉬어야죠. 안식년을 갖든가 어떻게 뭐 충전을 갖든가 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일이 아니니까 쉬는 거니까. 사역이 쉬는 것으로 돼야 나는 다른 데 가서 고단하더라도 사역장에 오면 예배 드리면 양육하면 전도하면 그게 쉬는 거다. 그래야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일이야. 또 오늘 또 해야 돼 이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겠냐고. 목회하는 분들이 목회가 쉬는 거래야 됩니다. 그냥 즐겨야 돼요.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건 뭐 그렇게 그건 뭐 내일이야 주님 일인데. 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내가 돌봐줍니다. 그럼 구령 사역하면요 팔이 날릴 일이 없어요. 영혼은 계속 붙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돌봐줄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대상이 많으니까. 뭐 충전하는 기간을 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쉬는 시간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사역이 쉬는 건데 뭐 예배가 쉬는 건데 뭐 나는 예배가 쉬는 거예요. 사역이 뭐 쉬고 노는 거지 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보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교회라는 데가 원래 뭐 하는 데냐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안식이 뭡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님 만나 쉬는 거야. 그게 안식일 누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예배 또 안 드린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6계명, 5계명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지켜놓으시고 우린 누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거기 또 목숨 걸었어. 목숨은 그런데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전파하는데 거기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걸려면 내가 먼저 누려져야 되고 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교회가 살벌한 데시 돼가지고 그냥 가면 뭐 그냥 경쟁이라 붙이고 말이야. 경쟁사에 있다 온 사람을 또 경쟁을 또 붙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쉬질 못해. 그냥 교회 다니다 그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저 30년 다니다 쉬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 교회를 다니다 왜 쉬냐니까. 교회 가니까 그런 거 쉬는 거예요. 교회라고 가봤더니 맨 경쟁만 붙이고 그냥 세상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쉰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교회 가서 쉬어보세요. 쉰다는 얘기 그래. 쉬는데 왜 쉽니까? 교회 다니다 쉰다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가 교회 한번 다녀봤는데 지금 쉰다는 거야. 왜 쉰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거기 힘드니까 쉬는 거거든. 교회가 쉬는 곳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쉰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쉬게 만들어봐요. 그 사람 왜 쉬겠습니까? 교회 가서 뭔가 힘드니까 그 사람 쉰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저들에게 죄가 사함받게 해주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 있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쉬어지거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역자들이 지금 뭘 못하냐면 온 교인들을 쉬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는 거죠. 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죄지면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계시록도 우리 위로하게 쓴 건데 뭐 666 표받으면 지옥 가 이런 뭐 협박성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실리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 소화도 못했는데 오늘 숙제 또 나오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쉰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방법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라든지 사람들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쉬게 해줘야 돼. 고린도후서 1장 8절 그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없어. 아주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의뢰하지 말고 자기 바라보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일이 오지도 않아요. 결국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결국 모든 연단과 환난의 최종 목적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자기 미련 두지 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제 체험케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열리려면 뭐가지 지속적으로 하려면 나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럼 내가 기분 나빠도 사역은 되는 거고 어떤 날 그냥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오늘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기분이 막 망가졌어도 그래도 그날 또 사역은 되는 거야. 왜? 나와 관계없이 되는 거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역을 하게 되면 기분 좋으면 하지만 기분 나쁘면 오늘 안 돼. 나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주님 만나야 돼. 그래야 일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좀 요즘도 살다 보면 사람 살다 보면 감정에 뭐 영향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 그래도 사역은 계속 되는 거야. 나와 관계없이 주님 일하시는 걸 봤으니까. 모든 건 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이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됩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 손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도 해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뭐 이제 새신자나 다 그래요. 처음부터 뭘 자꾸 요구하지 말고 자꾸 주면 됩니다. 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나면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이건 난 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자꾸 무슨 뭘 해야 된다는 둥 새벽에 뭘 해야 된다는 둥뭐 11조 뭐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힘든 거거든.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엄청난 그런 큰 은혜를 입었네. 그게 이제 세월이 얼마나 가든 간에 그게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래야만 나중에 헌신이 나와도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헌신이 억지로가 아니지. 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꾸 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죽었으니까 죄로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되니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몰라.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무슨 죄를 짓니 안 짓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가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 죄를 지어서 나는 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둥 무슨 뭐 큰 죄 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죄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부터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이잖아요 우리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같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살았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는 그분의 피로 그분이 해결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죄를 지면 또 어떻게 된다. 거기 매달려가지고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됐으니까 죄의 그 권세에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얼굴이 필 날이 없어. 맨날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무슨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죄 짓면 회개해야 된다고. 죄가 아직 남았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는지. 죄로부터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데 죄로부터 영향이 없게 만들어놨다는데 그래서 예수가 생명을 내놨다는데 우리 밑에 전부 탕감했다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하고 안 하고 믿으면 내가 나를 믿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이게 많다. 그 종교입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건 종교예요. 그래 교회에서 종교 목사가 그렇게 많고 종교 장로가 그렇게 많아.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신자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해놓은 걸 믿는 거거든. 영원 구원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되는 겁니다. 나도 전에 그걸 몰라가지고 이거 목사가 저렇게 영원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가서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를 자책하고 나는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해주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이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무슨 무슨 부모 자식 간다 하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겠어. 난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 목사가 내가 저렇게 영원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영원히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일단 내 몸만 갖다 놓은 장소에 갖다 놓고 입만 들이면 입만 열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입만 열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쉴 수가 없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쉬는 겁니다. 자기가 뭘 일하는데 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뭘 하는데 너무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뭘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다 저절로 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면 일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맨날 들어가죠. 나는 껍데기만 내놓으면 진짜 알맹이 대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7장 8절.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니. 제사장이 가져가는 건 번제물의 가죽을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죽이 뭡니까? 껍데기죠. 껍데기만 가져가고 그 속에 알맹이 번제물의 속 내용은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유독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번제는요. 그대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죽만 가져가. 껍데기만. 그리고 알맹이는 완벽하게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다른 제사물 중에 뭐 앞다리, 가슴살 같은 제사장이 먹기도 하는데 번제물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껍데기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죽 안에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속의 것은 그 안에 새롭게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번제가 드려지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철저하게 내 속의 것은 비우고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운다는 게 그분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으로 채울수록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비우고 내 속에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속수무책인데 해봤자 되지도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거 보고 박수 쳐드리고 아멘하고 간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 주님이 하셔요. 예, 주님이 하셔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께 비전 받은 그날부터 계속 연단 받았어요. 그렇죠? 예, 뭐야? 종살이하고 또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옥살이로. 계속 단련했습니다.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배신당하고. 왜 그러냐면요. 그 껍데기는 놔두지만 살아있지만 속을 비워야 돼. 누구한테 인사창탁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거 다 비워야 돼. 예.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심에 겨운 연단과 환란이 있는 것은 껍데기는 그냥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것을 비우고 정말 주님으로 좋은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연단을 겪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껍데기는 그냥 있는데 속이 참 좋은 걸로 채워져 있더라고. 우리 생손에서도 그 연단을 잘 견딘 분들은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 속이 아주 좋은 걸로 채워져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05편.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네,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 단련하십니까?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도 많은 분들이 많은 연단도 당하고 뭐 환난도 겪고 그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그 아브라함 같은 게 보니까 더 이상 뭐 연단 시험은 없더라고.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민수기 8장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등대 꽃을 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치십니까? 꽃이 필 때까지. 그죠? 꽃 피면은 등대 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인생이 꽃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단련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좋습니다. 울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은 웃음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꽃이 피는 걸로 끝납니다. 속이 꽉 찬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으로 꽃 피는 인생으로 만들면 이제 그분의 훈련 스케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요? 그러면요. 전화위복으로 합력선으로 꽃 피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간에 그건 과정이에요. 앞으로 결론은 반드시 꽃 피는 인생으로 꽃이 피면 끝나는 거예요. 꽃 피는 인생으로 웃는 인생으로 끝나요. 우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간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셨잖아요. 하갈 사건 해가지고 이스마엘 사건, 애굽 왕이 뭐 부인 끌어간 사건, 또 한 번 있었죠. 아비멜렉이 끌어가고 롯이 배반하고 떠나고 말이야. 같은 연단과 훈련을 겪었지만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지요. 예. 그리고 연이어 그 인생에 꽃이 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시험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 꽃이 피었으니까. 꽃이 피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는 거예요. 예. 다윗 끊임없이 연단만 받는 것 같잖아요.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죽고 연단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더 도망 다니는 거 없죠. 예. 요셉도 끊임없이 연단 받은 것 같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그 인생에 한번 꽃이 피니까 그 다음부터 연단이 없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전쟁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니까 그 인생에 계속 꽃만 피잖아요. 그들은 시험거리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누리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연단 받는 기간이 3분의 1이라면 누리는 기간은 3분의 2예요. 예.
뭐 17세까지 뭐 30세까지 연단 받았지만 110세까지 살았잖아요. 요셉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도 끊임없이 뭐 노임 뭐 사기당하고 그냥 고통당한 것 같아도 바로 앞에 나중에 천하게 축복하고 말년에 그 아들 품에서 잘 살잖아요. 예. 꽃피는 날이 왔다고. 그 인생이 전부 꽃필 때까지 연단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서 꽃이 피고 나니까 말씀이 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연단이 없더라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 꽃이 피면 열매는 언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예. 호박꽃 보세요. 호박꽃 딱 폈죠. 그 꽃이 지고 나면 거기 뭐 하나 열매가 그 호박 열매 안 열립니까? 꽃 필 때까지가 문제야. 예. 그릇만 채우면 되는 건 속기 됩니다. 그래서 꽃만 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더라고. 우리 인생에 진짜 꽃이 언제 피느냐면요.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꽃 필 때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이 날이 진정으로 꽃피는 날입니다. 그 꽃피고 나면 더 이상 연단이 없다 그랬죠. 이 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연단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시 그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러는데 진짜 꽃피는 날이 그때예요. 그 꽃피는 날이 오게 되면 그 뒤에는 전혀 연단이 없습니다. 그 날이 우리 꽃피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근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날이 우리한테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날이 소망의 날이 아니에요. 예. 지옥 떨어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생수은혜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헌전해야 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예. 착고가 뭡니까? 붙을 착자에다 가둘 고자예요. 예. 그래서 그 착고라고 그게 옛날에 그 발에다가 긴 그거 이렇게 매는 것을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엄청난 널빤지 큰 거를 여기다 대가지고 이 양발에 묶어놔요. 그러면 그걸 끌고 어디 도망가겠어 그래. 목에다 하는 거 있어요. 목에 또 그걸 항고라고 그러던가. 목에다 또 이렇게 긴 칼 같은 거 매다는 거죠. 고개도 못 들어 그거 하면 그거 매달으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목에다 그걸 매달아 놨으니까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 그거. 참 잔인하지. 그냥 놔두지 그래 그걸 그냥 그 청살 안에 가둬놓으면 되는 건데 목에다 그 긴 걸 엄청나게 그 큰 손반대기를 갖다 그냥 달아놨지. 발에다 걸어놨지. 그리고 참 그거 언제까지 이런 매인 상태가 계속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말씀이 응하는 날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방석은 뭡니까? 놓을 방자다 풀석자입니다. 아까 그 착고하고 반대말이에요. 예.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요셉을 푸셨어. 약속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묶을 때가 있으면요, 풀 때가 있어요. 예. 딱 이 대비,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그랬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착고에 채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풀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계속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가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반드시 풀 때가 와요.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매여 있는 상태 같으면 풀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소망주 기다리면 되고, 내가 지금 막 풀려 있는 상태야. 그럼 언젠가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방석, 즉 푸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예배드리면 때가 되면 그분이 푸십니다. 그분이 푸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그분이 딱 푸시는 거니까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내가 막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그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푸시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편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을 다 거치고 합격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물권이 왔습니다. 물권. 그 소유를 다 주관하는 게 물권이거든. 그렇죠? 그래요. 그 나라의 국가의 소유를 다 주관하는 게 물권 아닙니까? 물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물권이 옵니다. 물권. 자, 물권이 옵니다. 물권이 와야죠. 물권이 옵니다. 물권이 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주관하겠다는 게 물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애굽의 소유가 한두 푼짜리입니까? 그게 국가 재산인데 그걸 다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물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두 푼짜리 물권이 아니에요. 그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전 세계 그 지배 국가의 세계적인 국가인 그 애굽 전체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전체 국가 그 재산 전체를 주물럭거리게 만드는데 이게 보통 물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물질을 한번 주물르게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게 보통 물권인가? 한 집안의 가게만 움직여도 그게 물권인데 전 세계 가장 강대한 국가에 그 나라의 그 전체 재정을 주물르게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대단한 물권이죠. 저로 그 집은 바로의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잖아요. 그 물권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연단 받고 뭐 착고에 채이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그 나중에 결국은 웃는다고 그랬죠. 꽃이 피는 걸 끝난다고 그랬죠. 열매 맺는 걸 끝난다고 그랬죠. 그 물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물권 달라고 요셉이 그걸 뭐 매달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전체의 소유를 지금 주물르게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왔나 보세요. 22절에.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그 만조백관을 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또 그건 인권이 오는 거예요. 인권. 예, 인권. 세상에 그 애굽에 있는 사람 그 박사들 그냥 뭐 몽땅 다 인권. 예, 인권이 오는 거예요. 인권. 그러니까 이게 그 연단과 훈련 과정 거치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오더라고. 우리 뭐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렇게 한다고 온다기보다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착고에 채이고 무슨 종살이 옥살이 뭐 이런 뭐 배신당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럴 때가 있는가 방석하는 석방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꽃이 피니까 그 애굽의 전체 재산을 막 주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물권이 왔어. 우리 생수은혜가 또 전 세계에 그냥 가장 큰 물권을 가지고 그렇게 또 그냥 나누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조짐이 또 보여요. 돌아가는 추세가.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뭐 그거 관여할 일은 못 됩니다만. 그리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모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관들을 요셉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게, 그 인권이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고 지혜로.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높은 그 장로들을 다 교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양육하고, 그게 다 인권 아니겠습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 푸시니까 백관, 모든 만조 백관 벼슬아치들이 다 요셉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셨다는 건 영권이 왔다는 거거든. 다 같이 인권, 영권, 물권이 다 같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속된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하지만 그때가 되면 인권과 영권, 물권이 한꺼번에 다 터집니다. 한꺼번에 터져요. 한 방에 터집니다. 또 해보세요. 한 방에 터집니다. 자, 23절 배고편.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예. 그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애굽에서 객이 되는 것은 이게 무슨 환경이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그 어떤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그 연단 과정이 똑같아요.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현실에서 뭐가 어렵고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환경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요. 최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아. 개인의 연단 받다가 나중에 물권 영권 온다는 얘기나 꽃이 핀다는 얘기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또 하다가도 결국 광야를 헤매다가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지 광야에서 헤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하셨냐면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닌 구름 가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는 대로. 난 여기 더 있고 싶어도 구름이 뜨면 같이 가야 돼. 또 내가 더 가려고 그래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 머물러야 돼. 자기 마음 꺾기 훈련이거든 이게.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훈련을 먼저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주시려면요 그걸 하시더라고. 내 마음을 꺾는 훈련 하시더라고. 마음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마음 믿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꺾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게 이제 마음이 꺾이면서 훈련이 되는 거. 아까식으로 표현하면 속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 거 자꾸 빼나가고 그분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뭐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마음 꺾기 훈련에 하실 때 마음을 꺾으려다 보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나중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종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최종 결과는 주님께서 채우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요셉 보세요. 전체 애굽의 재산을 다 주물르게 만들고 만조백관들이 다 거기서 교육받게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배고편 25절.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었거든. 그것도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하신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 마음을 변화해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랬다는 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거는 그분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비우게 만들고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다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웃음으로 끝납니다. 이삭이 웃음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이삭이 웃음이에요. 하나님 결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 속에 일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인정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거 끝나게 되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쓴뿌리가 생기지 않는데
그게 잘 모르니까 마음에 쓴뿌리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이러면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런 건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이게 이제 섭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왔다. 그리고 형들이 날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형들 때문에 내 노란한 것도 아니고 형들 때문에 인생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왔다.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요셉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요셉이 굉장히 알이 찬 거거든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잖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무슨 일이 나든 간에 다 하나님 지금 알고 계셔. 그분이 판단하시고 좋게 하실 거야. 이건 뭐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배고편 26절.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래서 여기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광에서 그 다니던 사람들이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 자체가 또 영광이야.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이게 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광이죠. 여러분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거 왜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나는 몰랐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어쩌다 이렇게 모르는 걸 난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 많은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게 이게 특권이고 감사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수은혜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긴 자체가 그게 영광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던 게 영광이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이 말씀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이 별거 아니다가도 중차단 인물 그 사람한테 맡겼어. 그런 사람이 맡은 임무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칙사 대접이 뭐예요? 칙사 대접이 그 칙사가 임무로 좋은 걸 맡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해주는 거예요. 칙사 대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차된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쓰시기 시작하고 또 그에 따른 전투도 벌어지고 전리품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도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사명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떡도 주고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양복도 그 전에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양복 길에 가는 아저씨 해줘요. 사명 맡았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명령을 받으면 전권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힘이 씁니까? 5년간 나라를 맡아달라고 명령을 받은 거 아니야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건 전 세계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나니까 그에 따른 권력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후에 쉬었다 또 합니다.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378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비방했다.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지극한 내게 넘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고마워라. 나 받은 단란 얼마런가 얼마런 나 힘써 그것을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남기어 갑절로 주님께 갑절로 주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충성된 종 상 주시니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전하고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귀중한 맡기셨다. 직분을 그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상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내 하나님 하도 하도 저 저 눈앞에 큰 열매 안 눈앞에 되어도 안 되어 주님께 죽도록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얻으리.